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말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중심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은 중심이 아닐 때가 참 순간순간 많음을 그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결단들이 하나님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심령이 움직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좋은 반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으로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동영교회 믿음으로 또한 육신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이 시간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힘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 중인 육아 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출연하는 전문가는 아이의 상태와 문제 행동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매회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 아내처럼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 보호자들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공개하길 꺼려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교사와 그 문제를 더욱 솔직하게 상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큽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만큼이나 강한 정도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송이건 실제 우리 주변에서건 많은 경우에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은 아이와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보호자가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나 발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때에 맞지 않은 육아 방법이나 교육을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그 반발로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어떤 행동이건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아끼지 않을 리 없으므로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장차 자라서 1인분의 몫을 거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아이의 현실에 대한 걱정이죠.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슬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그것보다 시급한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가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도 절대 습득할 수 없는 신체 기술, 정신적인 기술이 이 발달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때 발생한 부족함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아이의 삶에 치명적인 잡음을 일으키기에 아이들에게는 먼 미래보다 오늘이 월등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육아라는 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보호자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 아이의 발달 과정과 개인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는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빠르게 진정됩니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혹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적인 열쇠인 것을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청중으로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체험한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 설교의 골자입니다. 11절 뒤로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습할 수 있는 유혹들을 경계하라는 당부가 실려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때 그 풍요를 스스로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근원임을 상기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의 유명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 이 설교는 성경 안에서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어떤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본문의 감동이 극대화되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관해서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른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의 문자로 고정되었습니다. 원래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때 양피지에 기록되어 문자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의 일상 상황과 빗대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책을 편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이야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영교회 교우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통영교회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장자들의 이야기나 당회록, 재직회록, 또 주보 혹은 가능하다면 고인이 되신 분들의 개인적인 기록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그것을 아무 가감 없이 몽땅 책 한 권에 묶어 넣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통영교회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감상, 비전, 즉 우리가 통영교회에 관한 역사책을 쓰려는 목적을 기준으로 이 자료들을 말이 되게 엮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온 자료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간 비평이 필요합니다. 또 그 자료들이 연속되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역사가가 자신의 상상력과 우리 공동체의 상식을 바탕으로 보충하기도 해야 됩니다. 역사가는 또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과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가 상상도 못할 만큼 먼 미래에 있는 독자들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를 책 속에 써내려 가야 합니다. 역사는 이처럼 지난 일을 오늘의 삶에서 반성하고 정성 들여 치밀하게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의 역사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야훼 하나님에 관한 고백과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곳저곳에 본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래 이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자 흩어진 고백들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가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은 이야기들이 문자로 드디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기록자는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폐허가 된 고향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 광야의 40년 길,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8장 18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후대에 이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타국에 와 있습니다. 그가 믿은 모든 것들은 이미 세상 앞에 부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버림받은 듯하던 때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그의 눈은 주위를 둘러싼 강대국의 깃발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40년 광야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고백이 강대국의 철옹성 같은 성벽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영광도 고난도 자기 업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이 거대하고 근본적인 진리의 조명 아래서 참된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시 중세 수도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세 수도원 하면 어떤 느낌이죠? 청렴하고 아주 검소한 삶이죠. 청빈이라는 것이 수도원을 대표하는 한 낱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중세 수도원은 본래 기도와 노동이라는 원칙으로 청빈한 삶을 꿈꿨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의 수행이 깊어갈수록 수도원의 부가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소비만 했으므로 재화가 소비되지 않고 쌓이는 탓도 있었죠. 하지만 성인의 유골이나 성물이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에 무언가 기대하며 그곳으로 와서 순례를 하고 헌금을 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유력자가 수도원을 찾아와서 건물을 지어주고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원에는 재화가 모여들었고 수도사들은 수행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신심이 타락하는 종교의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원은 그 이름과 달리 마술과 미신, 재화가 어지럽게 뒤섞여서 중세 내내 종종 개혁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1517년의 개혁으로부터 무려 5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난 개혁가들의 발자취를 기념하면서 더욱 힘차게 교회 앞날을 확신하고 싶지만 개혁교회의 현판은 버젓이 걸려 있음에도 개혁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만큼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덩치가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자 대중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된 감도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씨앗을 뿌린 첫 의도는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굴절되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의식이 교계 전체에 만연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 루터와 칼빈 그 밖에 많은 개혁가들이 어디서 개혁의 영감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취한 방법은 현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블루마블이라는 그림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과 지구 사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이 나사에 의해서 발표되고 나서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던 단계였고 냉전이 첨예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4만 5천 킬로 떨어져서 달과 지구 사이에서 지구를 보니까 인간이 지구에 가한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1990년에 발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앞선 사진보다 훨씬 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990년 2월 14일 나사가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촬영했습니다. 그 중에 지구를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반사된 태양빛이 이제 주황색으로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그 한가운데 보시면 푸른색 동그라미로 하얀색 점을 좀 강조해 놨습니다. 저 희미한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 촬영을 제안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인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 구석에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보라. 또 이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수한 잔인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오해를 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었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 미워했던가 생각해보라. 이 사진의 이름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이 사진만큼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을까요? 이 사진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냉정한 현실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은 사무치도록 허무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희미한 점 위에서 하는 우리에게 남과 북, 오른쪽과 왼쪽, 돈도 부동산도 그 모든 구분과 배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한 조각 땅 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닻을 내리고 상주하는 현실의 실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의 교훈과 오늘 읽은 신명기 모세 설교의 교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의 참모습으로 아는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또 바벨론의 강한 군사력과 폐허가 된 고향을 보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 기록자는 걱정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더욱 높은 곳에서 오는 빛을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삼삼하면서도 쟁쟁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를 앞에 두고도 광야 40년 길을 기억하고 바벨론의 힘을 앞에 두고도 출애굽이라는 자기들의 근원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헌신해야 할 참된 현실이란 바로 이 근원의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빛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고 반성해야 할 것과 그들이 기대해야 할 바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기념하며 그리고 쓰러져가는 교회의 갱신을 다짐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려한 잡동사니로 교회의 현실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로교회의 모토를 아십니까? 칼빈,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금
뻔세나게 라틴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우리는 종교개혁을 참되게 기념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구도자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외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자신의 뿌리를 잇고 세상과 자신을 혼동하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 주셔서 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끝까지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낮에도 저녁에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그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본질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서로를 잘 지탱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1월 첫날입니다.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결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로 모였습니다. 2022년 요람 제작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교체와 연락처 주소 변경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성경 읽기표 꼭 지참하시고 한 달 동안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